우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험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의 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묵상하신 말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국 땅에서 살았던 것과 내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내가 알며 내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려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두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수요일 이 아침 주말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예배로 묵상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세대를 아우르고 또 모든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민주주의가 인류 역사 발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제도, 어떤 의미에서 참 모든 나라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하나의 제도로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 출발점으로 한다면 그리스 아테네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 출발점에서는 좋은 시도였지만 그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요즘 우리가 선거에 참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 외에 나머지 국적만 가지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이 주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성인 남자에게만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여성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았고 물론 미성년자에게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고 그 사회의 한 구성원이었던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참정권의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 자신의 어떤 고난, 권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인격의 소중함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참정권에 여성이 들어오게 된 것도 사실은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페미니스트 운동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참정권 운동과 같이 연구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미국 이 흑인 인권 운동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최근 우리 현대 역사, 근대 역사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소중한 참정과 인권보다 더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합니다. 직접 서게 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서게 하십니다. 수령과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남자, 한마디로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과 또 그리고 성인 남자들 서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 심지어는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 모든 전 계층, 전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다 세우라고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들이 인류 역사의 큰 시간의 흐름과 발전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이루었던 이러한 참정권이라든지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배워가기 시작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들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차별금지법 그래서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권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해서도 귀천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직업 윤리는 이 루터와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직업은 좋은 직업이고 어느 직업은 낮은 직업이다. 어느 통계조사를 보게 되니까 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 그런 직업에 있어서 만족하느냐 화이트 칼라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좀 고상한 그런 직업군일수록 그런 마음들이 드는 반면에, 만약에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은 직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직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그런 이런 데이터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모든 직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무를 피는 자는, 물 깃는 자는 노예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시대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청소하시는 분들 그 지원하는 걸 보면 예전에는 겉들도 보지 않았다가 요즘은 고학력자, 요즘 워낙 대학 졸업생들이 많으니까요. 다 지원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지원하는데 테스트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보면서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구나. 미국 같은 경우에 뉴욕에 그 청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 페이가 셉니다. 심지어는 10만 불 이상 넘어가는 10에서 15만 불 정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직업에 어떤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게 가면 생각이 앞서가게 되고,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일반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폭넓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전 세대와 그리고 모든 신분 계층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단지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여러 가지 신분 계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험해야 될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큰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지키십니다. 라는 것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이 가능성을 첫 출발점부터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안 되고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 조건을 주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우리가 신앙에서 자라간다라고 할 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주가 되겠나, 이 사람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고가 열리고 사람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안의 마음, 선입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쓸 수 있는 그 은혜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1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여친도 하나 묵상할 두 번째 파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며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는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옹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저주의 말씀에 있어서의 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만약 너희 중에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길까, 또 그리고 독주와 수개 뿌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음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잘못된 길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만 두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셨는데, 아유,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스스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스스로 복을 비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멸망할지라도 벌받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어뷰즈합니다. 악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너무나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목적이 바로 출발점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대놓고 알고서 오늘 마치 19절의 이 말씀처럼 분명히 그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관용의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무관용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냥 관용하신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의 법 위에 서는 것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의도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20절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인생이 큰 낭패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아침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묵상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고 주님의 성품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자리에 서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넉넉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걸어나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삶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신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힘들게 열어주셔서 주님 놀란 치유와 회복과 또 주님께서 새롭게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코로나19 이 상황들을 보며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이 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정말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줘 주시고 그동안 이 교회가 지나온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새로운 또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이를 통해서 온 교회들을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행사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시는 자나 또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이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하고 산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